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나누거나 이야기를 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핵심 구절이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우선 첫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여인이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인데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께서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바로 누구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나 알라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데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평안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깔보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첫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묵상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서도 그렇고 24절에서도 그렇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전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형식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문구 같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묵상하다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우리 입술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지금 예배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라고요? 지금 예배하는 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어려움 중에서도, 시간에 쫓기면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예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서 내라고 하면은 A4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적을 수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19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의 시각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본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해서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경험해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되라. 바로 지금부터 예배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